자, 오늘 본문에 세월이 흘러서 야곱이 병들었죠.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자기 아들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을 이제 뵈러 갔습니다. 본문 1절이죠.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자, 아들과 손자들이 문병으로 오니까 야곱이 일어나기 힘들어도 힘을 내어서 침상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데 그 축복의 내용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시간과 시대를 초월합니다. 본문 4절에 의하면 야곱은 요셉을 이렇게 축복하죠.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창세기 35장 11절에 이 내용이 그대로 나오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밧단 아람 외갓집에서 베델로 막 돌아온 야곱에게 축복하신 축복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축복이요, 야곱만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똑같은 축복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도 하셨고 이삭에게도 하셨고 심지어는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난 아들 이스마엘에게도 하셨습니다.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을 통해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자기 아들 요셉과 요셉이 애굽에서 나온 손자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도 똑같이 그 축복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손자들이나 내 아들들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은요, 우리 한 시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유효해요. 대대로.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후에라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대를 이어서 계속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 축복이 전해진단 말이죠. 이를 두고 신명기와 출애굽기 여러 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몇 대까지 간다고요? 1000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1000대까지만 가고 1001대부터는 안 간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1000대까지 베풀어진다는 것은 1000은 완전수요 가장 큰 단위의 숫자입니다. 히브리인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하다는 의미예요. 1000대까지 간다는 건.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그것이 우리 한 세대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은혜, 이 우주가 소멸되고 다시 빅뱅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임할 때까지, 아니 그것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반복된다 할지라도 영원히 계속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 신앙생활이 절대 헛되지 않은 겁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고자 하는 우리들의 이 믿음이 절대 헛된 게 아닙니다. 대대로 영원히 이어질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요, 서열이나 인종이나 전통이나 관습 이런 것들을 초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자기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축복받기를 바라고 이제 야곱에게 데려가죠. 12절에 보면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자, 므낫세가 큰 아들이죠. 에브라임은 작은 아들. 요셉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야곱이 오른손을 므낫세의 머리에 얹고 왼손은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아들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히브리인들에게 오른쪽은 축복, 왼쪽은 저주입니다. 그런데 사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러분 오른손을 바른 손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도 right hand. 왼손은 left hand. 그냥 남은 손이라는 말이에요. 오른손, left hand, 남은 손. 그래서 오른쪽이 축복이고 왼쪽은 저주인데, 그래서 최후의 심판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서게 되죠. 그리고 오른손이 장자의 손이고 왼손이 차자의 손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야곱이 오른손을 차자 에브라임에게 얹고 왼손을 장자 므낫세에게 얹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여러분, 이 장면이 낯설지 않죠? 아버지 이삭이 두 형제 에서와 야곱을 축복할 때 차자인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죠. 장자인 에서에게는 자투리 축복만 남았죠.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서열과 무관합니다. 사람들은 가문의 질서를 위해서, 사회 질서를 위해서 전통을 따라, 관습을 따라 장자를 우대하고 차자는 홀대하고 적자는 우대하고 서자는 차별하고 제가해서 낳은 얼자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서열 중심이죠. 장자는 더 큰 축복받고 차자는 덜 받고 아들은 공부시키고 딸은 삭바느질 시키고, 그것도 출생의 서열에 따라서.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야곱이 기도한 대로 결국 요셉의 차자가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 지파가 사마리아 지역의 베델과 실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을 세우는 중심 지파가 되죠. 요셉의 장자 므낫세 지파는 어떻게 돼요?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동편 서편에 이렇게 나뉘어 거주하다가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한 후에 사라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렇게 서열과 무관합니다. 또 인종과도 무관합니다. 인종을 초월해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바로 왕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등용하면서 애굽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삼게 하죠. 그 아스낫을 통해서 난 자식들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인이 아니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라는 자격을 정하는데요.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절대 유대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아스낫은 이집트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 여인이었던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뒤를 이을 수가 없었던 거죠. 히브리인 사라가 낳은 이삭이 아브라함의 뒤를 이은 거예요. 그만큼 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어머니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야곱은 나이나 서열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해서 자기가 받았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기 할아버지가 받았던, 아버지가 받았던 그 축복을 그대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전수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야곱의 축복을 의아하게 여기면서 자기 뜻대로 바꾸려고 하지요. 그래서 아버지 그리 마옵소서. 이 므낫세가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안다. 내가 다 알아. 그러나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손자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이나 인종,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통념이나 관습, 전통이나 문화를 초월해서 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야곱이. 한 번은 어떤 권사님이 자기 손녀가 유대인하고 결혼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아주 걱정이 됩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안에 타인종하고 결혼한 사람이 없는데, 우리 집안이 대대로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를 잘 믿었는데 손녀가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하고 결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집안을 축복해 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권사님, 축복으로 따지면 유대인들은 5,000년 전부터 하나님을 믿은 민족이고, 권사님 감은 아무리 올라가 봐야 천주교까지 포함해도 200여 년밖에 예수 못 믿었는데, 5,000년 예수 믿은 하나님 믿은 유대인 집안하고 하면은 어떠냐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손주 사위 인사 오면 손 꼭 잡고 반갑다. 네 조상 중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고 네 조상 중에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거기서 나온 걸로 안다. 그렇게 축복해 주시라고, 고맙다고 그러시라고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서열이 뭐가 중요해요? 인종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관습이나 통념, 그런 걸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정한 자유와 무한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장소와 경계를 초월합니다. 본문 21절이에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자, 야곱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집트에서나 야곱의 조상 땅 팔레스틴에서나 항상 함께 계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나는 주구나. 비록 나는 여기서 죽지만은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대를 이어서 계속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이 시간은 물론 장소도 초월하고 삶과 죽음과 같은 그런 경계를 초월해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미국에 계신 하나님이 한국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이 지구
구석구석 그 어느 곳에서나, 아니 이 우주 어느 곳에서나, 아무리 멀고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외딴 곳이라도 거기서 살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오미크론 바이러스도 채 한 달이 안 돼서 지금 온 세계에 다 퍼졌잖아요. 아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도 그렇게 없는 데가 없는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그 시간, 그런 장소, 그런 경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특정 계급, 특정 장소, 특정 민족에게만 베풀어지는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았을 때만 베풀어지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 얄팍한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거하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이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불교에서는 우리 인간이 득도하고 성불해서 부처가 될 때까지 계속 다시 태어나야 된대요. 이걸 윤회라고 그러죠. 수행과 공덕에 따라 베풀어지는 부처님의 자비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복음은 우리들이 공을 많이 쌓든지 적게 쌓든지, 깨달음을 얻어서 성불하든지 아니면 깨달음을 얻지 못해 성불을 못하든지, 이 지구에 있든지 우주 저 끝 이름을 알 수 없는 해성에 가 있든지, 우리들의 수행과 공덕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살아있을 때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살았을 때는 주님의 것이고 죽으면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 언제 어디서나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시간과 시대를 초월하여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서열과 인종, 전통과 관습을 초월하여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장소와 경계를 초월하여 무궁합니다. 그 어떤 제약도 없이 영원하고 무한하고 무소부재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축복과 행복을 누리며 밝아오는 주후 2022년을 맞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임마누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